지난 주일날 제가 우리 교인들의 새 소원 기도를 가지고서 수요일까지 그 전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강원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 딸한테, 초등학교 교사인데, 아빠 큰일 났어. 왜? 그 같은 학년 선생님이 있는데 아들이 확진자래. 근데 그 선생님하고 내가 어제 밥도 같이 먹었고, 그 선생님하고 그 컴퓨터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 컴퓨터도 다 가르치고 해서 그 어떡하지? 어떡하긴, 빨리 가서 코로나 검사 받아야지. 그랬더니 지금 받으러 가는 중이야. 근데 아빠, 나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집에 오지 마. 근데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출장 갔다가 화요일 날 돌아와야 되는데, 오빠도 집에 들어오지 마. 나 확진자 되면 큰일 나니까 오빠 집에 들어오지 마. 야, 나 속옷도 다 떨어졌는데 어떡해. 오빠, 내가 호텔비 줄 테니까 집에 들어오지 마. 그래서 아들은 아들대로 호텔 가서 자고, 우리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감사하게도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자가격리 중일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게 코로나가 이 턱 밑까지 와 있는 거예요. 노심초사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근데 이런 반문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염려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니, 염려하지 말게 하시려면 이런 염려거리를 주지 마셨어야죠. 코로나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마셨어야죠. 막아 주셨어야죠. 뭐 이게 다 허락되어져 있고 우리 다 마스크 쓰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니 이게 가능해요? 세상이 온통 염려인데. 응? 수능시험 본 아이들은 대학이 염려고, 대학 들어간 아이들은 4년제 대학 나오고도 취직이 염려고, 취직한 아이들은 또 배우자 짝을 못 만나서 염려고, 짝을 만난 아이들은 애가 안 생겨서 염려고, 애가 생긴 집안은 애가 뭐 제대로 클까,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 때문에 큰 염려고, 애 낳을 때 되면 또 장애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고, 계속 염려가 끊이지 않아. 여러분 그런 분 없으세요? 나 참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분 말이죠. 평생 사람은 염려를 떼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 인생 3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근심, 수고, 슬픔. 그게 인생이다.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해서 근심과 걱정은 운명적입니다.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이 다 망치는 거예요. 첫째는 염려하면 병들지 않아요. 잠언 17장에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 염려, 걱정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총 맞고 뭐 폭탄 맞아서 죽은 군인들이 한 30만 명인데요. 그냥 그 심장병으로 근심 걱정하다가 두려움에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래. 염려가 사람을 더 많이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염려하면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는데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한숨만 푹푹 쉬면서 아유, 내일은 또 뭐 해 먹고 사나? 하루하루 사는 게 다 걱정이다. 그러고 있으면
엄마 아빠가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 녀석 별 걱정 다 해. 누가 너보고 그 걱정하래?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공부만 해. 공부만 이놈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아는 자기 문제를 자기가 걱정하는 게 고아예요. 자녀는 자기 문제 자기가 왜 걱정해요? 부모가 걱정해 주지. 응?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데 염려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세 번째로, 그런데 염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누가복음 12장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자동차 시동 켜고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라다를 확 밟아보세요. 그러면요, 막 소리는 요란하고 엔진은 쭉 뺐다고 돌아가고 기름은 팍팍 나가는데요, 차는 한치도 앞으로 못.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속을 안달하게 만들어요. 안달이라고 하는 건 내 속안을 달달달달 볶는 게 안달이에요. 그런데 그냥 엑셀을 확 밟아서 공회전 하면서 앙 하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이 다 그러지만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만약에 염려와 근심에서 뭐가 잘 되고 변화되고 이런다고 한다면 성경도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항상 염려해라. 쉬지 말고 염려해라. 범사에 염려해라. 이는 문제를 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염려가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신 상황은 녹록지. 코로나를 염려하거나 뭐 대학 입시 문제, 또 결혼을 염려하는 것처럼 팔자 좋은 염려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빌라도는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입니다. 여기 갈릴리 사람들은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잡혀와서 학살당한 거. 로마 군인들에게 내 아들 잡혀갈 수 있고 내 남편 잡혀갈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잡혀가서 학살당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때를 보내고 있어. 하루하루가 얼마나 숨막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빌라도가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훨씬 더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죽인 다음에 지옥까지 던질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빌라도가 무서운 게 아니고 로마 군인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고 엄청난 분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야, 너희를 돌보시지 않느냐, 너희를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 12장에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은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다. 왜 사람들은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들은 염려와 근심에 쌓여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확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믿지 못하니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삽니다. 무디는 만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책은 불태워버려야 되고 많은 예배당 시간 돈을 들여 건축할 필요도 없고 있던 예배당도 다 오락실로 바꿔야 한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지옥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마귀의 자식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람들을 지옥에 놓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인데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 보내지 않아요. 사실 지옥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그러다 마귀의 종로 타는 인간들이 마귀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믿을 수 있어요. 사실 지옥이 없다는 사람에겐 지옥이 없고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요, 지옥과 천국은 주관적 신념에 따라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없는 세계가 아니에요. 자, 불은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태워요. 독약은 믿든지 안 믿든지 먹으면 죽어요. 지구는 믿든지 안 믿든지 둥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믿든지 안 믿든지 실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면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에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의 말씀에서 지옥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만 가지고 생명에 들어가는 게 낫다. 내 발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두 번째, 천국을 믿지 못하니 세상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지옥이 있다면 천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이게 자연적인 몸이죠. 근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 영원한 나라, 영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천국엔 없는 게 있어요. 밤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절에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또 죽음과 슬픔과 질병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죽음과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죽음과 슬픔이 손 못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손 못 대는 가정도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천국은 죽음도 슬픔도 질병도 애통도, 또 영원한 천국은 근심과 걱정도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천국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 여러분, 천국에는 순금거리가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뭐 면류관 별별 거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예수가 없다면. 근데 예수가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와 이 거치고 험한 세상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아파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난주에 새롭게 하소서 환불 원정대 디바인 엄정화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 저는 예수를 믿고 3, 4년을 천국 때문에 힘들었어. 안 믿어져 가지고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건 천국 가기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뭐 설교 말씀하면서 목사님 천국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저 솔직히 천국은 못 믿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는데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공원 같은 곳에 있었는데 말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리더래요. 너 귀신 알아? 그러더래요. 알아. 귀신 어디 있니? 귀신. 뭐 귀신이요.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사방군데 다 있지 뭐. 그래? 그러면 귀신들은 거기 왜 있어?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 있겠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로 가겠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천국? 그러고 잠에 깼대. 꿈이 너무 선명했는데 그 꿈인데 다 이해가 가더래. 아, 그래. 그래서 무릎을 치면서 천국일세, 천국일세, 내가 천국. 나 지금 죽으면 천국이지. 이 믿음이 모든 염려와 걱정 다 이겨.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믿음이 떠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도 바울은 세상이 시시해요. 다 배설물이에요. 영화도 명예도 권세도 물거품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미련이 없어.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 여러분, 사단이 손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흔들 수 없는 사람. 첫째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둘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사단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가난이 좋지는 않습니다. 가난 좋으세요? 좋은 사람은 가난할지어다. 난 가난이 싫어요. 근데 가난이 두렵진 않아요. 가난이 뭐가 두렵겠어요?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질병이 두려워요. 실패가 두려워요. 사단이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 1세기 초대교회에서 기록된 문서들을 보다가 재미난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잘 쫓았던 교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 가운데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이 참 많았대요. 그러니까 뭐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알미니우스, 티테디오스 루디아 뭐 이런. 그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의 본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앞에 붙였던 하나의 별칭이요. 근데 사실 이때는 엄청난 박해 속에 살아갈 때잖아요. 황제 핍박 때문에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죽이며 모여 예배할 때고 입술이 바삭바삭 다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 당시 크리소스톰 교부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황제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크게 소리는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황제가
그리소스톰이 괘씸해서 흉악범들이 가득한 방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그리소스톰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불쌍한 죄수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파송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을 들은 황제가 야, 이거 완전히 사형시켜버리죠. 그런데 그리소스톰이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인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 순교의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스톰을 존경하고 따르던 백성들의 막 동요가 일어나고 반란으로 막 바뀌려고 하자 사형을 중지시키고 유배를 명령. 이 소식을 들은 그리스도스톰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자신을 유배로 보내는 황제에게 한 마지막 설교가 이거예요. 황제께서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저를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구덩이에 저를 던지면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처럼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테반처럼 될 것이고 목을 베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고 매를 때리면 사도 바울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세상, 나 죽으면 천국이지. 그리스도 영생과 천국을 한손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나이 40 꽃다운 나이에 남편과 어린 새 아들을 남겨두고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난 우리 교인 중에 이명룡 자매가 있습니다. 병중에 약대교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안타깝게 얼마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임종 직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송 목사님, 나 세례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세례 받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질 텐데 나 세례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여러분, 나 그때 느꼈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 죽음을 이기는구나. 우린 망해도 천국이요, 병들어도 천국이요, 아멘. 사고 나도 천국이요, 실패해도 천국이요. 어차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천국이에요. 지옥에 칼레야 갈 수가 없는. 조지 물러가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에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코로나로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는 코로나 걸려도 천국이요, 코로나 안 걸려도 천국. 여러분, 코로나는 좀 무섭진 않아요. 걸리는 것도 무섭지도 않아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손가락질 받게 되는데 약대교회는 거기에서만큼은 어떻게 하든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 코로나가 무섭고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들 이름 앞에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어요. 티테디오스. 티테디오스 오금사. 티테디오스 송문영.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죽으면 천국인데 무슨 염려예요? 우리 영원히 살 텐데.